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그런데도 세인들은 양극단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범법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극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바울에게도 양극단의 평판이 따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했고 어떤 사람은 속이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평판은 속된 기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발견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신에 대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평판도 속된 기준이 아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피력했습니다. 세속의 가치 기준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피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나타난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바람직한 신앙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람직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본문에서 피력한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발견한 모습,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신을 발견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신을 발견했다.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본문 9절 상반절에서 밝혔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분투하는 사도들과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토로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에게 닥친 핍박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끄트머리란 다스리는 자가 아닌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비천한 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비천한 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 또 주인의 강압에 의해 야수와 맹수와 생사가 걸린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사역,
즉 혹독한 한나를 짊어진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즉 천사들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맹수와 더불어 생사의 결투를 벌이는 듯한 사역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 중반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들의 고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찌끼란 말에 있어서 찌끼란 헬라어로 페리푸세마인데 옷이나 물건, 사람 몸에 묻어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사도들의 고난을 가리켜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찮은 자들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모욕과 배척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발견한 그의 영적인 모습은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도 크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발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육신을 조차 씨 뿌린 자는 거둘 것이 없는 허무한 미래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발로에서 씨 뿌린 자는 상급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시적인 보이는 것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바울같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미달되어서 만물의 찢기와 몸에 없는 자같이 취급된다고 해도 굴하지 말고 영적인 기준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본문 9절 중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네. 여러분 바울이 본문 9절 중반절에서 밝혔듯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이 주의 자치를 자랑합니다. 주를 믿고 나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같이 신앙의 발로에서 또 사명 감당의 발로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희생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신앙의 발로에서 또 사명 감당의 발로에서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적인 자랑보다 사명 감당의 발로에서 희생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당시 위험에 직면하지 아니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거나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생결단하고 복음을 전파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듯이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의 자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이겨임에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생결단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는 그 이경에서 죽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이경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발견한 바울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주어 주님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과 또 사명 감당을 위한 발로에서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취를 위한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신을 발견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는 기복신앙, 즉 복받은 신앙에 익숙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순탄하지 아니했던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는 자들이 또 바울의 대적자들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바울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허물과 죄가 아닌 사명 감당의 섭리로 인해 징계받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평판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린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에 의존하여 낙심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중생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섭리하셨듯이 성도에게도 징계받은 자 같은 상황을 섭리하십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한 징계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를 줬기 때문에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한 징계를 섭리하십니다. 바울처럼 징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럼 보이는 고난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징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바울이 본문 10절 상반절에서 밝혔듯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험과 핍박 가운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완전히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근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희락의 능력으로 근심을 정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과 그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인해 근심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은 바울의 모습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비춰진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에게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능력으로 현실에서 무겁게 다가오는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통치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다섯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유하게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발견했다. 본문 10절 중간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10절 중간절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신앙의 달로에서 바치고 소비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일상이 가난해질 만큼 주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생 동안 세월을 바쳤습니다. 일생 동안 몸을 바쳤습니다. 일생 동안 그의 모든 소유를 바쳤습니다. 자기 일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상이 되도록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바울의 가난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씨앗을 뿌리듯이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헌신이나 이것들을 바쳐서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부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진보하지 아니하고 정체됩니다.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부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오는 자에게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축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헤아려 주시도록 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6장 38절 말씀.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 베풀고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고 정성을 심고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심고 몸을 바쳐 심고 기회가 되는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가난이 되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섯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을 발견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10절 하반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가시적인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자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재능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안정된 집이 아닌 유목민같이 거처를 옮겨가며 거주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라고 할 만큼 복음을 위해서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바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삶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 바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 모양의 현실과 신앙의 발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유한 현실임에도 현실이 부유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불신앙을 경계하고 주를 위해 자원하여 가난하게 된 현실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